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짓된 고소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 수비대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로마 수비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들을 온 공회를 다 모읍니다. 여기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고 이 공회 앞에 세워서 도대체 무슨 일로 고소하는지 그 내용의 진상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발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당당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당당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당당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당당한 신앙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당당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 이것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 공회원들에게 자기가 오늘까지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먼저 양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너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양심 있으십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양심 한번 잡아보세요. 이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양심이라고 말할 때 이 양심은 착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도덕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나침판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양심이 타락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타락한 양심 말고 더러운 양심 말고 깨끗한 양심은 무슨 양심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양심. 이 회개한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이 타락한 양심이 회개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바로 오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을 때 고백했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양심을 가진 우리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의식 예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원래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셨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져서 하나님을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났어. 이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간에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구약에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계속 영원히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었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수많은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힘들게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의식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좀 일을 좀 해야 돼. 그럼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겠다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 나한테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하면 만나줍니까? 못 만납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숭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정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마음의 태도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만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하나님 역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른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헌법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전날부터 내 모든 잠과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먹을 것들과 이런 거 토요일날까지 다 끝내놓고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장 숭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에 많이 찌들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배의 시간에 10분, 20분 지각하는 거 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인가? 정말 내가 대통령하고 만약에 시간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한 30분쯤 내가 늦게 나갑니까? 큰일 납니다. 끝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그래서 가장 정결한 의복을 우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나가는 이 마음의 태도가 옷에서도 복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리빠 질질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너는 나를 뭐로 생각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예비군 활동을 했습니다. 예비군. 지금도 예비군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중간에 받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할 때는 양복 입고 직장에 나가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이 업무를 다 봅니다.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 되면 예비군복을 입어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마음이 탁 풀어져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비군복을 딱 입으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만 가서 오줌 싸고 이러고 지금은 안 그럴지 모릅니다. 많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서. 근데 예전에 많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군인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누가 뭐 터치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풀어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마음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복장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요. 시간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요.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지금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깊이 있게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을 엄마가 안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올 때는 먹는 것 이런 것은 다 제껴놓고 오셔야 돼요. 또 우리 젊은이들 특히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 빠지면 예배 이미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다 잠재워 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한 번이 내 인생 행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모든 일에 예배에 대한 최우선으로 그래서 할 것들은 먼저 미리미리 다 챙겨서 이렇게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이들이 좀 힘들거나 이랬을 때에는 잠깐 데리고 나가서 일을 보고 오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난다. 이 부모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아이도, 여러분 아이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께서 이 아이를 주장하십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에 성공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우선적인 건 예배입니다. 의식 예배, 그리고 또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 취임하실 때 그 권사 폐에 아마 이 구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을 했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꾼으로 선정된 자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영상도 만들었지만 우리 안세인 자매님이 정말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3주년, 지금 우리 세대비전교회 설립 3주년 오늘 기념 예배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좀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며 보람 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으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당당한 신앙의 두 번째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환호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미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적으로 행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딱 발언을 했는데 대제사장하고 말싸움이 벌어지면서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잠깐 그 순간에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불리하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회원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냅니다. 지금 이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에 이 공회원들이 대부분 다 대제사장 계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라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그리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바리새인의 아주 유력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협조를 이제 구하는 쪽에 발언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듯이 바울은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은 직접 만나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여 부활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이 부활신앙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알고 이 부활신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며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갑자기 이 공회를 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니까 부활을 인정해야 맞다 신학적으로 갑자기 바울을 고소하는 바울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로 흘러가다가 이 공회의 분위기가 획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냥 치달아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막 논쟁을 막 하는 과정에 거기다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몇 명이 일어나서, 서기관들입니다.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영이나 천사가 이 바울에게 말했다면 그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느냐. 바울을 만약에 섣불리 처단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게 돼버리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지금 발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일시에 떼거지에 다 덤벼 들어가지고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서로 막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 수비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사람들로부터 지킬 것을 염려해가지고 무리로부터서 바울을 떼내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 공회의 분쟁, 이것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천부장은 천부장의 일을 하고, 관원은 관원의 일을 하고, 그리고 적대자들은 적대의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학적인 논쟁을 따라 분쟁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의 종을 보호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역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나아가면, 당당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증거하고 말하는 일들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견디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새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헌신할 때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사명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맨 마지막에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소란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 공회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 소란이 있던 그 밤에 얼마나 바울이 외로웠겠습니까? 그 밤이라고 이렇게 11절에 보면 특별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 밤, 이렇게. 그 밤.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이 밤이라는 것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움과 처량함이 느낄 때 밤에 많이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특히나 낮에 영혼이 가출했다고 요즘 젊은이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가출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삶 속에 고통과 고뇌에 있을 때 그러한 밤, 그 밤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특히 암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일들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살해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예전에 충성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 공회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공회로부터 심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 밤에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일 여기서 일이 더 악화되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 다음 이어지는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를 하겠지만 실제로 유대인 40명의 결사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유대인들이 뭉칩니다.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요.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에서 다시 없을 고독한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곁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엄습하였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서 위로자로 나타나십니다. 바울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곁에 서서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저는 위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한 인물을 꼭
생각이 납니다. 야곱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먼 길을 갑니다. 약 2000km도 넘는, 당시에 그 길은 몇 달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형 에서의 위험을 피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인생의 그늘진 밤을 고독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자는 노숙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11절에 주님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때도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야곱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 야곱이 거기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처량하고 고달픈 인생의 그늘진 밤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척박한 인생의 밤에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시죠. 확증하는 말씀을 11절 끝에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할 것이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그 사명, 이제 로마까지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주님께서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로 사명을 붙잡는 신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